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신나고 놀라운 부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고 즐거운 여정입니다. 뉴욕의 작은 방에서 압둘라라는 랍비가 전해준 비밀은 우리가 알던 현실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밖에서 찾아 헤매던 그 부유한 존재가 사실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고된 노동으로 외부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보물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무한한 풍요가 잠들어 있습니다. 압둘라가 네빌에게 가르쳐준 것은 에티오피아의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진 상상력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를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유한 상상력의 본보기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돈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애썼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공의 지도가 조금 불완전했을 뿐이니 이제 제대로 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나 마음속 책에서 찢겨 나갔던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바로 창조의 주체라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는 여러분 자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신임을 아는 사람은 가난이라는 통제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즐거운 진실을 통해 평생 느껴왔던 결핍의 감정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야 할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을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었을 뿐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가 왜 이 비밀을 감추었는지 이해하는 순간 뉴욕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황홀한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를 함께 돌려볼까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상력이 곧 현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뉴욕의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찾으려 이곳저곳을 헤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원천은 강연장이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압둘라는 역사적 사실이나 복잡한 이론 대신 상상력이 바로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고대의 지혜가 담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압둘라는 제가 부와 성공을 이야기하자마자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부유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압둘라는 제 의심을 달래주기보다 충격적인 진실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저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창조의 순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상태를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나는 존재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바로 신의 이름이며 모든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고전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의 불을 창조하는 심리학 드라마로 읽어야 합니다. 이 법칙을 삶에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경험들이 하나둘씩 황금처럼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압둘라는 제가 증거를 밖에서만 찾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면을 먼저 바꾸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결핍의 증거이기에 우리는 욕망을 넘어 이미 가졌다는 만족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백만장자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셨나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압둘라는 기적의 비밀이 바로 소망이 성취된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미 부유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현실의 부가 따라옵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이 뉴욕의 겨울을 보내며 따뜻한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압둘라는 제가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잠들라고 가르쳤습니다. 항구에 들어오는 배의 난간을 만지고 짠 냄새를 맡으며 가족들의 환영을 받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서 현실처럼 받아들인 채 잠에 빠져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어느새 형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베이도스행 티켓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정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에티오피아의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져 있던 창조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원한다면 부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 경전들은 예수를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내면의 모범으로 그렸습니다. 이 비밀이 숨겨진 이유는 자신이 신임을 아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상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중개자도 필요 없이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데 왜 외부의 권위에 복종하며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이성은 자꾸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그건 불가능해라고 속삭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검열관 같은 이성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에티오피아의 지혜는 이성이 지워버리려 했던 상상력의 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스스로 내면의 보물 지도를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부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에티오피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조각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위대한 조각가가 꿈속에서 자신이 조각상이 되어버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는 조각상이 아니라 조각가다, 깨어나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단단해 보였던 돌은 환상이었고 그는 다시 자유로운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조각상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불을 빚어내는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조각가로서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며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 그 도구입니다. 신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는 동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자다라며 현재형으로 선언할 때 여러분은 가장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들어라고 말하며 가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던 습관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신이 창조의 주체임을 모르면 두려움과 결핍을 끊임없이 현실로 불러오게 됩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는 억만장자다,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즐겁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이 다시 신이 되어 한계를 뛰어넘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겪는 한계는 꿈속의 조각상처럼 리얼하게 느껴지지만 상상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사실들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유한 상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창조의 비결입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비밀은 감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느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흥분을 상상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진짜 비밀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된 느낌은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당연한 안도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초조하지만 이미 가졌을 때는 그저 평온할 뿐입니다. 집에 있는 자신의 침대를 생각할 때 흥분하기보다 그저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된 느낌은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 안도감입니다. 결핍과 욕망의 상태를 벗어나 이미 소유했다는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느낌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몽롱한 상태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비판이 잠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돈을 세는 장면을 3인칭으로 보지 말고 직접 손으로 지폐의 감촉을 느끼며 상상해 보세요. 부자가 된 후의 삶을 상상할 때 갈망을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희망을 평화로운 소유로 바꾸는 멋진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밀고 당기기를 멈추고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할 때 부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지혜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수정이라는 놀라운 기술도 알려줍니다. 과거의 실패나 가난했던 기억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상상 속에서 그 기억을 다시 쓰세요. 우리의 의식은 하나이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적대적이라고 믿으면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친절하다고 믿으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 상사나 거래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대화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 남자가 고용주를 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늘 싸웠더니 실제로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고용주를 좋은 사람으로 상상하고 칭찬하는 내면 대화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자 며칠 만에 고용주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사람은 그대로였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바뀌자 현실의 관계가 마법처럼 변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으니 부유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꿈속의 등장인물들이 깨어나면 모두 나 자신이었던 것처럼 현실의 타인들도 여러분의 투영입니다. 그러니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상상 속에서 사랑스럽게 수정하세요. 딸과 사이가 나빴던 어머니가 상상 속에서 화해의 대화를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의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처럼 상상 속에서 완전히 수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끊임없이 창조하는 예수의 정신이자 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하는 혼잣말들이 사실은 미래를 만드는 주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나는 안 돼, 돈이 없어라는 부정적인 내면 대화는 가난을 계속해서 창조합니다. 우리의 내면 목소리는 신의 말씀이기에 마음속으로 하는 말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발견하면 즉시 나는 부유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라고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부유한 상태를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완전히 눌러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한 남자가 돈은 내게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돈은 내게 쏟아진다고 바꿨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바뀌자 재정 상황이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을 살아가는 것이며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과거의 가난한 내가 아닌 부유한 새로운 자아로서 대답하세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오늘 밤부터 당장 이 마법 같은 수면 기술을 실천해 보세요. 잠은 죽음의 형제이자 새로운 내일로 넘어가는 신비로운 통로와도 같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세요. 이제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상상하되 3인칭이 아닌 1인칭 시점으로 경험하세요. 새로운 집의 침대에 누워있다고 상상하거나 부자가 되어 주변을 둘러보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목소리를 듣고 성공한 자신의 안정된 기분을 만끽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깊은 안도감과 편안함입니다. 이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그 현실감 속에 푹 빠져 자연스럽게 잠드세요.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 느끼는 그 감정이 밤새도록 자라나 내일의 현실을 만듭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고 그저 부자가 된 기분 좋은 상상 놀이를 즐기세요. 상상 속 장면이 실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부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입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다가 잠들어 버려도 괜찮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내일 밤에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부정적인 순간들을 수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부가 찾아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잠재의식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현실이 여러분의 상상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낡은 껍질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심어놓은 부의 씨앗을 끝까지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포기해버리는데 법칙은 중력처럼 확실하니 끝까지 버티세요.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부자가 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기다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빚어내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내면에서 창조의 기쁨을 누리도록 스스로를 제한하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보존한 비밀은 여러분이 바로 창조의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주 전체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옷을 입은 신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창조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뀝니다. 과거를 수정하여 미래를 바꾸고 내면의 목소리로 삶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되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기적술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의식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며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외부의 신에게 비는 낡은 지도는 여러분을 기다리게만 할 뿐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진짜 지도를 가지고 부와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부의 씨앗을 품고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잠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에 가슴 깊이 공명했다면 이미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부만 하거나 이해하려고 미루지 말고 오늘 밤 당장 실천으로 옮기세요. 이론은 머리에 남지만 실천은 삶을 바꾸고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변화된 삶으로 증거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라진 눈빛과 풍요로워진 삶을 보고 놀라워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며 여러분의 본래 고향인 풍요로운 의식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고생과 방황은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 돌로 된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조각가로서 감옥의 벽을 허물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자유로웠지만 단지 그 사실을 몰랐을 뿐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상상했던 삶을 창조하고 꿈꿔왔던 멋진 백만장자가 되어 세상을 즐기세요. 의식적으로 상상할 때마다 여러분은 에티오피아의 현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신성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한된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며 스스로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낡고 좁은 가난의 땅을 뒤로하고 무한한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 있는 땅은 고통스럽고 앞에 있는 바다는 미지의 세계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익숙한 해안에서 손을 떼고 그 풍요로운 바다에 몸을 맡기면 꿈꾸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바다만 바라보다 끝나지만 여러분은 용기 있게 발을 담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영혼을 흔드는 진실을 들었고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질 열쇠를 쥐었습니다. 압둘라가 네빌에게 전해주고 네빌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 살아있습니다. 이 소중한 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주어진 열쇠로 굳게 닫힌 부의 문을 활짝 여세요. 타인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모습은 사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경하는 부자의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부나 사랑을 줬다가 자신을 잃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가정의 법칙을 사랑에도 적용하여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상태를 먼저 느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랑이나 세상의 부도 진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지인 사라는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집착했지만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자 주변 대우가 달라졌고 그 남자마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그녀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사랑과 부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 밖에서 구걸하지 마세요. 자신의 고유함을 부정하고 남에게 맞추려는 노력은 진정한 사랑도 성공도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부유할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가치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황금빛 사랑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결핍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사랑하고 일할 때 부와 사람들은 저절로 여러분에게 끌려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받고 부유한 느낌 그 자체에 집중하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넘치는 잔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실수를 놓아줄 때 여러분은 더 큰 부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